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 또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시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구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일괄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없어 주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를 자신 있게 간증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겠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렸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혹시 구원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아직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오늘 이 본문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휘장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데요. 제가 그 구절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가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든든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신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다 백성들 신앙의 중요한 기둥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신앙이 유다 백성들의 한 신앙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또 늘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있기에 이들은 마음에 든든해했고 이 두 신앙을 아주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귀한 신앙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영원한 언약 그리고 여호와 성전 신앙, 이 두 신앙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안전은 그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그 삶을 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또 늘 그 평안과 안전을 기대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선포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신앙이 이들 신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부정하는 이런 선포를 하니 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또 매우 당혹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마치 이단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과제를 부여받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제출해야 되는 그 숙제 분량이 꽤나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분출하고 또 분출한 후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학습 능률도 좋을 법한데 아이들이 집안에 늘 갇혀 있다가 이 숙제를 하려 하니 아이들도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시켜야 하겠죠. 그러니 숙제를 하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어르고 달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도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서 쉽게 공부할까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또 하기 싫어서 막 끼룩끼룩 거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공부하지 마. 제가 이야기해놓고도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이 생각이 돼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공부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공부해 보자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후자겠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거짓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해야 할 텐데 이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저 선지자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에게 만연한 이 거짓 신앙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시는데요, 우리 7장 8절에서 10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들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타락한 삶이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만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른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고 이혼서까지 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 유다도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어떻게 했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그것을 보면서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앞서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그 10절 사이에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은 외면하고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본성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들의 손에는 이 이웃의 피가 잔뜩 묻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그 삶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 백성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이죠. 19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인생이 그러하죠. 잘 될 때는 내 덕이고 잘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죠.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자 또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염치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 두 기둥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 신앙과 여호와의 성전 신앙이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고 제사 드릴 그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기에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신앙, 이 잘못된 그 신앙이 있기에 자신들에게는 탓이 없고 다 하나님께 탓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신앙,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기에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신앙과 예수를 믿으면 안전할 것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는 이 시대의 신앙,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평안을 주실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신앙, 그것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여기는 우리의 이 신앙, 이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세례 요한은 죽정이 신앙이라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린 그 이후의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충분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성전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러할 때는 이것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언약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제사 드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들에게 언약과 이 성전 신앙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보장된 보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어찌 생명이 없는 그 헛된 것을 따라감으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 유다는 그릇된 신앙으로 인한 그 결과를 이제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들은 구원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고 또 이 유다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죠. 그 탄식이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게 좋은 치료제 유향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명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열매가 있을까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열매가 제 삶에 맺히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열매가 합당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요? 목사라는 이 옷을 입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하면서 그럴듯하게 봐주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실 때에는 또 제 안에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다 하시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는 어떤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본 것이 허사로 돌아가겠죠. 그렇기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다시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떤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하셨는데 제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를 끊임없이 여쭤보시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히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히는 것이 여러분 신기한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처럼 특별한 기적적인 일일까요?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도리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시고 또 그것을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
열매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유다 백성들, 왜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들에게는 그릇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더 저면에 깔려 있는 그 동기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꼬집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왜 이들이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또 이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또 그릇된 신앙으로 살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 이것이 원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따라다니죠. 하나님을 버리면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 그 뒤는 자기가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뒤는 항상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 아무리 깊이 그 웅덩이를 파도, 그리고 제 아무리 많은 웅덩이를 팔지라도 그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면서 삶의 어떤 열매를 맺고자 부단히 애를 쓰면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헛수고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누가 고치신다 합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복음자 로이 햇소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 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속히 메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과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